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고3 우리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고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는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 아버지는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제일 그들이 맞닿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일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후에도 있을 입시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회복의 과정들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이 밤에 은혜로 아버지는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 아버지는 주시는 대로 붙잡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예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시어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기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이렇게 민수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10사람은 참 땅은 좋은데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민들이 살고 있다. 크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은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메뚜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10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로 밤새도록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울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모세와 그리고 그 형 아론에게로 옵니다. 그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엎드려져 있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보니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을 시키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그 옆에 갈렙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막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회막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여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가로막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시는 아마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구 살려주라고요? 자기 살려달라고요?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애굽 백성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것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는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하여서 이제 홍해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애굽 백성들이 막 따라오는 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일쯤 지나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마라보다도 더 좋은 엘림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하셔서 풍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또 그 후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6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노인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치면 좋게 200만, 250만, 300만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들이 한 2달 반쯤 지나니까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덤볐다가 큰 코를 크게 그냥 아주 그냥 대패해서 가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니까 막 좀 밀리고 하니까는 아론과 훌이 한쪽 손씩 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 곳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 주변을 춤추며 놀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시내산에서의 그런 시간들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해서 2년 2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머물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내산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랬더니 또 그 불을 거두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못하니까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또 그렇게 말로 하나님한테 악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먹다가 죽을 정도로 고기를 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10번이나 이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이 백성은 이렇느냐?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모세의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할까봐 미리 훈련을 시키셨어요.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시내산 딱 떠나고 나서 악한 말로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불을 내리셨을까요? 앞으로 또 이렇게 악한 말로 죄 지어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이러는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왜 그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게 하라, 없게 하라? 없게 하라. 물론 미리암이 잘못하긴 했습니다만은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그냥 막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함부로 하다가 벌받을 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겪게 하신 것은 다 어떤 일입니까? 12정탐꾼 돌아오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더니 그럼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더니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속상하고 그럴 때 예배당 나와서 실컷 울고 나면 좀 정신이 차려지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울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 울려면 하나님 앞에서. 술집 가서 울면요, 그 다음날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기어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뭐 여기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밤새도록 울었던 그 결과와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냥 돌아가려니까 이 모세하고 이 아론하고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자기들 앞에 엎드려지게 해놓고 여호수아가 말리니까 막 그냥 막 으악 하고 일어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오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이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주의 큰 권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구한 하나님의 그 주의 큰 권능이 뭐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그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큰 권능은 여호와의 큰 권능이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사하시는 것, 그걸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주의 큰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의 큰 권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딴 사람들이 다 할 줄 아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거 큰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능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을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내일 수능 볼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다쳐서 또 회복 중에 있는,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을 기도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입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서를 이렇게 하려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저녁 때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큰 권능, 막 바다를 가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전쟁을 막아주시고. 요즘 이 뉴스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참 제가 요즘 이 최전방에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지금 군대 보내놓은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특히 진주의 김찬성 목사님. 뭐 뉴스만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아들 부대는 괜찮답니까? 연락 오고. 그런 거 다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몇 번 참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라고 10번. 근데 여러분 10번만 참으셨겠습니까? 10번만 참으셨겠어요? 굵직굵직한 거 그나마 출애굽해서 2년 반쯤 지났을 때까지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한 10번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는요? 안 참으셨을까요? 하나님 딱 10번만 참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 이 백성들 이렇게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시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논리에 정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잘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잊어버리셨을까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기도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권능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쫙 되어 있죠.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은사 아닙니까? 쭉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 성령론 이게 강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3일 동안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이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이제 구하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딱 기도하면 그냥 은사가 확 나타나요. 특히 어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방언을 하는 게 그냥 팍팍 터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방언하는데 참 힘들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첫날에 막 방언이 확 터져서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방언 달라고 한 7년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3일 동안 이야기하고 안수기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시길, 성령의 은사를 어떤 걸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방언을 사모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안수하시면서 자, 그럼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그럼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7년을 기도했는데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드디어 나도 방언을 받겠구나. 근데 문제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 날이 딱 됐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1호가 되는 건 아닌가? 무슨 1호? 못 받는 1호. 못 받는 1호가 되는 거 아닌가? 못 받는 1호가 되는 거 아닌가? 겁이 나더라고요. 안수받기 전에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여튼 열심히 그냥 아니면 기도를 되게 빨리 하든지 누구 말 맞다라 할렐루야를 한 500번 하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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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도 그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누군지 아니까 제가 그분에게 안수받기 전에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방언인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방언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수받을 때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제 숙제가 있었냐면,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그럼 뭘 달라고 할 것인가? 뭘 달라고 할 것인가? 일단 나는 급한 게 뭐고, 급한 게 일단 방언. 요번 기회에 받아야지. 언제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겠나? 기회가 왔을 때 받아야 되겠다. 근데 방언 말고 좀 뭐가 좀 좋은 은사가 있을까? 그래서 9가지 은사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면서 9개 다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숙제를 그렇게 내줄 때에는 9개 다 구하라. 이 중에서 하나를 구하라. 예? 뭐 욕심 많은 여러분들은 9개 다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 중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거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방언도 하면 좋겠고 통변도 하면 좋겠고 예언의 은사가 또 좀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숙제를 내준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에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더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도 은사입니까? 9가지 은사에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도 은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걸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도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능력도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쭉 읽어서 알듯이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잡을 것은 또 바로 잡으십니다.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는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되 바로 잡으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2가지만 적용을 하면 일단은 좀 화내는 것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놓치셨어요. 자, 다시. 화내는 것 좀 덜 하면 좋겠다. 네. 욱 하고. 여러분, 내일이 아닌데도 막 그냥 욱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 화를 내야 될 땐 화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쉽게 화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헤아리는 것.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는 거 아니? 모세의 이 기도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줍시다. 너무 쉽게 화내지 맙시다. 화낸다는 것보다 흥분하지 맙시다. 자, 너무 쉽게 흥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수학능력 시험 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